예? 자, 대종고가 뭐라고 지적했는 거 봅시다. 188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종고가 서장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데 10가지 병통을 지적해요. 이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데 잘못 참고하면은 가나 사선이 된다 이겁니다. 병통이 된다는 것은 중생의 신병이 만들어지는 수행이 되지 이것은 정법의 수행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주의를 준 것이 188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예를 들면 조주 스님이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걔한테 불승이 있습니까? 질문하자 조주는 무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무입니다. 이 무라는 한 글자야말로 온갖 잘못되고 그릇된 중생의 아르마리 지혜를 쳐부수는 무기다. 이 무가 단음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음이 되기 때문에 중생의 분별심을 지혜가 일어나는 분별심을 다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가 단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를 참고하려면 유무의 상대적인 의식을 일으켜서 무를 참고해서도 안 되고 무라고 하는 도리로서 무를 알려고 해도 안 되고 의식어서 사량에서 판단해도 안 되고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동자를 굴리는 대상 경계에서 머물러도 안 되고 말하는 그곳에 생활을 삼아도 안 되고 무사한 가운데 머물러도 안 되고 제시된 공안에 대해서 곧바로 받아들이도 안 되고 문자 가운데서 무라고 하는 문자 가운데서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안 되고 행주자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무자 공안을 제시하고 정신 차려 무를 참고해야 한다. 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망념이 일어나고 내가 중생심으로 타락되었을 때 이 무자 화두를 나무아미 탑을 연불하듯이 제시하라. 아시겠습니까? 그 무자 화두를 아무리 참고해도 무자 화두를 참고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진 않아요. 단순히 이거는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방편 도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자 화두를 잘못 참고한 데 대해서 우리나라 보조기구를 쓴 사는 이 무자 화두를 잘못 참으면 10가지 병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나 10종 병통을 만들어요. 요게 대종고 서장에서 무자 화두를 잘못 참고하지 말라고 이런 주의를 준 것을 정리한 겁니다. 딱 무자 화두를 잘못 참고할까봐 가나선을 가나사선이 될까봐 대종고가 이렇게 주의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참고합니까? 왜 무라고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라 그러죠? 의심하라 그러죠? 맞습니까? 의심하라 하면은 이거는 무자 참고하는 것이 사선이 됩니다. 가나사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무자만 쓰는 겁니다. 요거는. 예, 그래서 이제 무문관에서는 제1칙에서는 무자만 제시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기다린다든가 이런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가나사선이 됩니다. 이거 참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할 게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쓰는 거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무문관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할게요. 198페이지 나옵니다. 무문해계라고 하는 사람이 무문관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48칙 공안을 제시하고 가나선의 교재를 만들어요. 근데 제1칙에는 이 무자 화두 참고하는 법을 제시했어요. 거기 제1칙의 내용을 전부 다 내가 198페이지, 199페이지에 내가 번역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무의 무로서 이해해서도 안 되고, 무를 사량 분별해서 무를 참고해서도 안 되고, 무라고 하는 것을 왜 무라고 했을까 의심해서 무를 참고해도 안 되고, 무를 통해서 의심을 해서 깨달음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고해도 안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를
창구하는 법을 이제 써내놨는데 200쪽에 넘겨보세요. 유명한 시를 하나 무자화두 창구하는 시를 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시가 소염의 시라고 하는 겁니다. 무자화두를 창구하는 공안에 이 시를 사용해요. 200페이지에 일단 풍광 환한성이여 통방심처 진수정이여 비노소건무사 지오단낭 인덕스 이 시인데 이 시의 출처는요 누가 지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원어심료하고 대종고의 종문무고라고 하는 이 책에 가나선 수행 책에서 이 시를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는 원어 국건선사가 진재영이라고 하는 재상이 사천으로 되돌아가면서 원어 국건선사를 참문해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서 무자화두를 창구하고 가나선 수행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이 시를 통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원어 국건선사가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난 뒤부터 이 가나선에 무자화두를 창구하는 시로 썼는데 그 시가 내가 그 번역을 해놔봤습니다. 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 작용을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이게 불림문자입니다. 불림문자.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언어나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통방심제죠. 여인의 방에서 님을 그리워하는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가 하는 소리가 뭐냐? 자주 이제 시녀 소 이름을 불러 소가 부르는 겁니다. 지오단낭인덕선 소가 부르는 소리를 낭군에게 소식을 전하려 자기의 소가 부르는 소리를 밖에 있는 낭군에게 보내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시녀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소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무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소기와 같아. 소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소기한테 시킬 일이 있어서 소기 부르는 거 아니야. 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무하는 소리를 자신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각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연불수행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연불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자기 목소리 들리죠? 아무리 많은 사람끼리 모여도 경을 읽어도 자기가 외우는 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연불소리는 자기가 하는 소리는 자기가 다 들어요. 이게 자기가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진여본심의 귀로서 듣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지 못하면요, 자기는 이분동만 하는 겁니다. 이분동만. 자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소리를 자신이 듣는 것 자체가 청각이라고 해요. 청각. 자, 귀로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자도 자신의 하는 소리를 자신의 마음의 귀로서 듣는 거예요. 들음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초갈심으로 정각해요.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이 이루어져요. 요 방편 중생심을 진여 본심의 집으로 되돌아가게끔 이 무자 화두를 제시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소기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소기 부르는 것이 아니고 무를 통해서 무를 어떤 목적이나 깨달음이나 뭐 어떤 의미를 두기 위해서 무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여기서 낭군이 누구냐 하면요, 자기 본래입니다. 자신이 무라고 초발심으로 정각이 본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소리를 자신이 듣고, 그래서 자문자답.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다른 데서도 주인공아 부르면 예 대답하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불러일으켜서 자신이 중생심으로 타락되는 중생심을 불러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회복을 하도록 제시한 거예요.
이 무자에서는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제 하느냐? 평생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자, 망념이 일어났을 때 내가 쓸데없이 번뇌 망념이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기를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해요. 이게 수시 극악이라고 해요. 제시 극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수시로 망념이 일어났을 때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무자 화두는 아무리 사용해도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외출했던 자신을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게끔 하는 방편으로서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무자 화두예요. 제가 양귀비 시녀 이야기를 비유해서 써놨는데 그 무자 화두나 이 양귀비가 소고기 부르는 거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을 두면 수행이 아닙니다. 중생이 돼요. 모든 수행은 자신이 자신의 본래인과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야만이 세간의 삶에서도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가나선에서는 무자 화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무자 화두로 제시하는 것은 신신 수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 방편을 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방편 수행. 신심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한데도 안목이 생기거나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방편 수행이 진정한 가나선의 수행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문답 수행을 방편 수행을 하는데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 선문답이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경전도 어렵고 논서도 어렵고 선문답도 어렵거든요. 그 때문에 방편 수행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강경, 간화 두 가지입니다. 이 간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읽다는 뜻입니다. 읽다.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읽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 같으면 글자를 읽는 것이 되지만 진여 일심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으로 읽는 거예요. 정법의 안목으로 읽어야 정법의 안목으로 이 방편의 지혜를 자신이 본분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글자로 익히고 글자로 읽는 것 같으면요 언어 문자라든가 대상 경계에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으로 경전의 본문을 읽으면 이 경전의 본문이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간화, 강경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어록을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들의 그 제자들을 송대 선생들은 당대 선생들의 법문들을 항상 교육시킵니다. 이걸 교육이 바로 선의 교육이었어요. 이게 이제 어록을 재창하고 또 선문답으로 평하고 또 독참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안목을 키우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204페이지 보세요. 204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보세요. 오림전 10권, 조당집 20권, 전등록 30권에 전하는 수많은 선문답이나 여감록 100척, 종료록 100척, 문문관 48척, 고려 해심이 편집한 선문 영성적 30권에 수록된 1125칙 공안지 이런 공안들이 선생들의 불법의 안목을 체득하는 좋은 사례의 선문답이라고 전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선문답을 참고하고 공부하는 것이 송대 선생들의 가나선 수행이었습니다. 이게 어록을 읽고 가나선의 공안을 참고하는 공부가 바로 자기 스스로 그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였다. 이 말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고 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의 자기 구도적인 삶이 바로 본분사였어요. 그게 낙도였습니다. 낙도. 그 경지의 삶이 구도적인 수행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든가 목적을 추구한다든가 이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중생심으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중생의 세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제 강원에 있거나 선방에 다니면서 대의 가나선을 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가나선을 공부를 한 게 한국의 가나선 수행 교재의 큰 잘못입니다. 대는 정법안장이라는 책을 내가 어디 쓰는데 보면 쓰는 205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대는 대성불교 경전 당대 조사들의 어록에서 661칙의 공안을 채택해서 가나선의 수행 교재로 정법안장 3권을 편집했어요. 그 대종보가 가나선의 교재로 이거 편집한 줄 사람들은 진짜 잘 모르죠. 대종보 어록이 30권이 있습니다. 전도 이제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게 안 들어있어요. 거기는 설법집만 있고. 그래서 이 661칙의 정법안장 이 책은요, 왜 책 제목을 정법안장이라고 붙였느냐? 이 공안을 읽고 참선 수행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선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재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재록에서 정법안장이라는 것이 명제였어요. 그래서 대종고가 정법안장의 그 명제를 가나선을 중심으로 해서 송대의 그 선성들의 안목을 되살리려고 원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책을 편집해갖고 자기가 코멘트를 붙였는데 이 책을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의 본질적인 교육 체계는 안 되고 엉뚱한 것을 갖고 가나선의 본질인 것처럼 한 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심이고, 그리고 또 서장에 그 205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대에서 정실함과 장재영에게 답하는 글에 운문선사의 수미산, 조주선사의 방하착, 후자무불성, 정정백수자, 수산죽비, 마주의 일부흡진, 서강수 이런 여러 가지 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안들은요, 이 공안들이 너무나 유명해서 종용록, 벽암록 같은 데 다 수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문선사 수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사가 운문선사에게 하나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하니까 수미산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허물도 없는데 무슨 수미산입니까? 수미산이 무엇이냐 하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망념이거든요. 이게 사상산, 아니면은 인하산, 법화산이라든가 이런 산을 갖다 붙이죠. 이거는 망념을 상징해요. 거대의 헌물이 수미산큼 많다 이런 뜻입니다. 왜 수미산처럼 많으냐? 하나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바로 중생심의 분별심으로 떨어진 말이거든요. 거대의 질문 그 자체가 분별심에 떨어진 그 자체가 허물이 수미산큼 많고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법문들이 종용록에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은 의심하거나 묻자화두를 참고하는 것처럼 참고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방편 수행처럼 가나로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구절도 또 조주선사 방하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한 물건도 갖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본래 무일물의 경지입니다. 한 물건도 갖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스님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하니까 방하착하라. 한 물건도 갖지 않는데 뭘 내리노란 뜻입니까? 그러면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되는 한 물건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없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지 않다는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있는 것은 많은 망념과 깨달음을 갖고 있다는 그 자신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걸 그대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그대 망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뭘 내놓으라는 뜻입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라. 너는 그 망념 속에 그냥 살아. 중생으로 살아. 이 말이에요. 이런 선문답이 조주에 너무나 뛰어난 재치이거든요. 이런 본문들을 안목 없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걸 참고하는 것은 선문답의 내용을 정법의 안목으로 참고해요. 그래야 자신의 허물과 신병이 무엇인가를 알죠.
안목으로서 병을 진단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중생심을 병을 영원히 자기가 구제하지 못하게 되고 안목이었으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도 없어요. 이런 능력을 갖추도록 수행을 선선들의 법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견 백수자 이런 말 쓰죠. 이거 뭐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가 할 때 두 마디 유명한 법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뜰 앞에 잣나무. 또 하나는 무엇이냐? 판치생. 판치생. 판치생모는 뭐죠? 판치는 앞니빨입니다. 앞니빨.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판치생모다. 조주선데 조주의 기발한 법문으로 달마의 온지풍광을 높인 거죠. 생모는 무엇이냐? 곰팡이. 앞니빨에 곰팡이 피었다. 9년 동안 면벽했죠, 그죠? 9년 동안 말하지 않고 면벽한 달마의 모습을 판치생모 이 한마디로 따요. 그런데 판치생모를 아무리 의심한다고 판치생모가 해결되겠어요? 그 다음에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거 백술자라 그러는데 모든 존재의 제법 실상이 생명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봄의 꽃은 누구를 위해서 피죠? 네? 봄의 꽃은 누구를 위해서 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기 본분사네? 시제진연의 본분사예요. 그러면 재불의 경계는 뭡니까? 시제진연의 본분사. 달마대사가 중국에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해가 이렇게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러면은 달마는 목적을 추구하는 중생이에요. 달마는 시제진연의 자기 본분사로 산 것처럼 뜰 앞에 잣나무도 시제진연의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모습이다. 달마 이 한마디 이야기예요. 조주는. 이런 법문을 경전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중국 선성들의 법문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생명의 실상의 법문을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설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언어 그 자체로 설해버려요. 이것을 선문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로 평상적으로 설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일상의 대화 이 거소를 받아들이니까 수행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것을 소화를 못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바른 지혜로 참고하도록 설해 놓은 법문들이 이런 벽암록 같은 데 설해 놓은 거죠. 마조일구 법준 서강수라고 한 말도요. 방거사가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대가 한 입에 서강수물을 다 들여 마시면 그때 말해주겠다. 만법과 짝이 된다는 것은 서로 상대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나와 남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짝이 되는 겁니다. 짝은 중생이에요. 독보행을 하는 것은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가 소멸된 경계는 진여일심의 지혜는 독보행을 해요.